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땅 가운데 한 명의 연약한 성도였던 롯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롯에게 그곳 평야 그곳 들을 떠나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였던 그런 연약한 자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던 그런 부족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의 그를 멸망의 땅 한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땅에서 그를 도망하게 하셨죠. 이 미련하고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길, 즉 의와 공도를 행하며 구별된 삶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롯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그곳 그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불신과 상황과 환경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만약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결정적일 때 주저하고 망설였던 연약한 롯의 모습이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에 실패한 부족한 성도의 모습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본 19장 말씀들의 내용들이었고, 이제 이어진 20장에서 이제 본문의 초점이 롯에 갔던 19장에 잠시 갔던 그 본문의 초점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고 있는데, 앞선 19장의 본문이 이제 롯의 실패와 그 연약함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어진 20장의 본문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롯이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그는 약점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의 본문이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그래서 100세가 조금 못된 99세 전, 그러니까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많은 나름의 신앙적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과는 다른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분명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삶,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20장의 본문 가운데 그 역시 나름의 많은 믿음의 진보는 있었지만 그 역시 실패의 삶을 살아갔었던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본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지만, 그들 또한 완벽한 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화적 존재로 우리가 너무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던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성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한 에피소드 이렇게 인간 주인공의 그런 면면들, 그런 삶의 모습들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많은 감정이입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살피지만, 실상 성경 가운데 나타난 성경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어요. 성경의 주된 핵심인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이 어떠한 시련과 환경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성도를 구원하고 살리시는가가,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자비 안에 이루어지는 섭리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스토리이지,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역전이나 혹은 어떤 극복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사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그 맥락 가운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고, 또 앞서서 아담과 노아의 스토리를 살폈지만 그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노아를 살리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가 성경에 말하는 주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제 인간 군상들을 살피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지만 우리는 그 모든 맥락의 중심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본문 스토리 하나하나의 진짜 주인공 되신 그분을 깨닫고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대해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절과 2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 2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그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본문의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한 중간 지점인 그랄에 거주하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가 많은 소와 어떤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르던 자로서 먹일 초지를 찾아서 빈번히 이동하는 그런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이고, 혹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기르던 가축들의 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 방랑하였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안정적인 장소, 무언가 그를 보장해 주는 장소가 떠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없이 먹을 물과 초지를 찾아서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땅을 떠도는 그런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땅에 이곳저곳을 이동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그 거짓의 내용이 무엇이죠? 2절에 나오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는 거죠. 이는 과거 사건의 반복이에요.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아직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까지 가진 않지만 그때는 이제 애굽 땅까지 그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했었던 거짓말의 동일한 반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잘 무마되었으나 그럼에도 분명 그 사건 자체는 그에게 과거에서 숨기고 싶은 수치의 기억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는 오늘 그랄 땅에서 과거 했었던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거짓은 아니죠. 절반의 진실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친족을 통해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친족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누이가 맞긴 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나 명확한 진실은 아닌 절반의 진실이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짓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비도덕적인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20장에서의 사라는 과거의 사례가 아니죠. 변화된 이름의 사라이고, 과거 애굽 땅에 갈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나아갔던 그때에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례에게 확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를 내어 주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나타나신 가운데 아내 사라 역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심을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그 아내 이름을 역시 바꿔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라가 분명히 있고, 또 지난 장들을 통해서 그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들 이삭을 그녀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진실함 가운데 또 아내를 보호하고
그렇게 지켰어야 하는데 또다시 거짓을 행함으로 오히려 약속의 위기를 다시 한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 12장에 했었던 그 약속의 위기가 다시 오늘 본문 20장에 와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는 두 번 이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과거 12장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 그러니까 과거 12장은 애굽에서,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그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볼 때 그는 그 외에도 가는 곳마다 그녀를 누이라고 속여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23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누이라 속이면서, 세상을 속이면서 그렇게 나아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거짓말을 하였는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렇게 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거짓으로 세상을 속임의 근원적 문제는 세상을 두려워함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세상을 두려워한 거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11절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의 사실이 들통남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변명이거든요. 왜 우리를 속였냐? 아비멜렉이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변명인 거죠.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속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세상을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함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이죠. 과거 애굽 땅에서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죠. 그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보호가 하나님 특별한 간섭이었고 은혜였음을 세월이 흐름 가운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자체를 잊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기억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희미하여지고, 어떻게 유행이 애굽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로부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된 것으로 아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퇴색되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절절히 경험하고 그때 뜨거운 눈물 흘렸던 그 과거의 그 신앙적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그것이 좀 퇴색되어져서 그때 그 처음 마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분명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세월이 흐른 가운데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그 기억은 퇴색되어진, 그냥 그때 운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은 가운데 그는 오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 동일한 실수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서지 못한 가운데 동일한 실수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피할 방법으로 거짓을 택하는 거죠. 거짓말을 택하고 있고, 그러하게 가는 곳곳마다 그때와 같은 유행을 바라면서, 피할 것을 바라면서 거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너무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의와 공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 아닌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실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혹은 어떠한 사적 유익을 위해서 편법과 선한 방식이 아닌 불법의 방식들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이익이 손해를 볼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아닌 의와 공의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그 삶이 아닌 거짓으로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진실함 가운데 거짓 없음으로 그렇게 나아와야 하는데, 나의 유익을 손해보고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의와 공의의 삶을 포기한 채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성도는 그것을 믿고 완전함 가운데 편의주의와 불법적인 거짓이 없는 순리적 방식을 다 버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주의 자녀라 말하나 여전히 세상을 의식하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연약함 아닌가요? 주를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성숙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40대 목사님 부부의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 이제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시끄러운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거짓을 말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방역에 뚫리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저는 분명히 이것이 교회의 잘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의 잘못이다. 우리 공동체니까 교회의 잘못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을 말함으로 국민에게 어려움을 끼쳤고 또 많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뭐 말할 것이 없겠죠. 그분들이 왜 거짓을 말했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셨던 분들이 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얘기가 없었을 때 선교사님 부부겠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넘겼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짓을 말해서 방에 혼선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의도가 불순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회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기려고 이제 그렇게 하였겠냐는 것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 그랬을까? 두려움 때문인 거죠.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간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교회 모임, 우리 안 모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었고, 당신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 걸린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거짓말이 나온 거겠죠. 그러나 이는 세상을 너무나 의식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그들의 말들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모든 상황들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욕을 먹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잘못해서 코로나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름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하셨을 건데 분명히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한 재해 가운데 그분들이 코로나 걸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후에 걸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후에 방역에 잘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잘 따랐다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선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이 부분들이 잘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과거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은 채 가는 곳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분들이 보인 것은 아닌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독불 장군으로 세상과 척을 지며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신자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유혹적 상황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신실한 주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신경 쓰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에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의 방점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나 그들이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방점이 인간의 각양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정말 진짜 방점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방식이 거짓의 방식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편의주의와 어떤 이기적인 방식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과 더 높은 의의 수준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요, 참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죠. 이 정도 어려움이 뭐가 문제겠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셨는데 이게 뭐 잠깐 지나갈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 모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긴장, 이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잘 지혜롭게 넘어가야 할 터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들로 조심스럽게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하나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 같은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코로나 걸려서 우리 교회에 당장 주변 상가에 막 욕을 먹고 막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잠깐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실패한 거죠, 교회가. 이번에도 교회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고 쉬쉬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의 어떤 목사의 어떤 성적인 문제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터지고 나올 때마다 그 교회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치부하면서 많이 덮어왔던 것이 조국사회의 교회의 문제들이었는데 우리의 문제죠. 교회의 실패이고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우선순위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외하는 그것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상황이 폭풍 속 요나의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가지 않고 멋대로 가죠. 반대로 가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폭풍 속에 있을 때 그곳에 폭풍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죠? 잠들어 있었죠. 보다 못한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를 다그치고 훈계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교훈을 보여줘야 될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도리어 훈계를 당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한 것이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20장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11절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른 아침에 일찍 종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앞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두 번 현몽하세요. 두 번 현몽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사라를 돌려주고 상황을 돌이킬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가 이제 8절에 와서 이른 아침에,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이제 이른 아침에 종들을 불러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죠. 상황을 정리한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를 다그치면서 훈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큰 죄를 지었다. 합당치 못한 것임을 분명히, 그러니까 그 역시 도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아비멜렉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충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이죠. 분명히 잘못이다 그게. 아비멜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죄의식도 없이 아내를 사라에 관한 곳곳마다 누이라고 속이지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아비멜렉이 어찌 이 큰 죄라 말하고 합당치 아니한 것이라 말하면서 아비멜렉의 의식 가운데 분명 도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앞선 걱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끼쳐야 하는데, 과거 애굽대, 창세기 12장 애굽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오늘 20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훈계를 당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훈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이요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히려 아비멜렉보다 더욱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역설적인 이 모습이 이 뒤바뀌어져 버린 모습이 조국 사회 안에서의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함 가운데 거짓의 행함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걸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 반면에 맡은 자리에서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고 수고하고 있으며 진실함 가운데 오히려 믿는 자보다 의의 길을 곳곳이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세상의 모습. 이 역정과 뒤바뀜이 조국교회 안에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국교회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웃지 못할 그런 비극인 거죠.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얘기를 꺼냈지만, 구체적 예를 꺼냈지만, 이 일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손익을 따지면서 나의 유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세상적 두려움 가운데 편법과 편의주의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됨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아니 세상보다 더욱더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오늘날 조국교회에 속한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지난 19장의 롯의 모습이요 오늘 20장의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 제가 20대 초반에 첫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왜 전도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교회의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설교 가운데 세워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장로님들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입방적이다, 입방적이다. 전도사가 너무 입방적이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 20년 사역하는 가운데 동일한 어떤 비슷한 이야기들을 설교 강단에서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로님들이 점점 동의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안 바뀌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내셔서 아니다. 한국교회 소망있고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혼내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요. 왜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선했다고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교회에 많은 안 좋은 소식들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분들조차 교회에 오랜 시간 있었던 그분들조차 이제 동의하시는 거죠. 한국사회 안에서 조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음을 그분들조차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분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 아브라함이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안에서 선지자라는 이 명칭이 처음 나온 이 구절인 것인데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상황을 되돌린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아내를 돌려주는 그 상황을 되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기도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과 18절 마지막 단락 한번 보죠.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된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 요청을 하였겠죠. 그러니까 앞선 상황은 17절 2절의 그 앞선 상황은 분명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아비멜렉 그를 훈계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주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 가운데 나아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보다 의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죄를 인식하고 나아오는 모습임을 나타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섰지만 아비멜렉은 경외와 즉각적으로 종들을 다음날 아침에 부르는 그런 순종으로 섰기에 이 아이러니한 이 역전의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장면인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17절에 와서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죠. 분명 아브라함이 좀 더 문제가 있었고 훈계를 받았는데 17절에 와서 분명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방금 살폈던 것처럼 좀 더 도덕적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좀 더 경건하죠. 그러나 그의 가정에 또 그의 어떠한 나라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이제 끌려가서 아비멜렉 집에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의 태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의 문을 닫으시면서 그들의 생명의 시작을 막으셨어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임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의 태의 열림이 어떻게 열려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셨던 그 생명의 태는 다시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욱 선하해 보이는 그가 자신보다 불의한 자의 기도 가운데에 회복이 임해져야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부족한 자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보다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왜 그래야 되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망의 공동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문제가 많고 잘못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국률하심 때문이겠죠. 국률하심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당신의 소망의 도구로 세우셨고, 생명의 시작이 우리들로부터 나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닫혔던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노예요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오늘날 속한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참담함을 경험하고 고개 숙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이, 우리의 그 고개 숙임이 회개와 자성과 반성의 고개 숙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낙심과 실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내게 부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고개 숙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내 모습이 어찌하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찌하든 하나님 소망의 도구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면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과 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온전한 복의 통로로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함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또 한 번 이번 한 주 교회의 소식이, 부끄러운 소식이 세상 뉴스를 채우고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를 찢는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개 숙인 가운데 있지 말고 주의 부름받은 사명자, 오늘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복의 통로로서의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그 정체성이 있음을 깨닫고 잠담한 가운데 그러나 명랑하게 깨어있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죠?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되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의의 길, 공의의 그 길,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진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잠깐의 편익과 어떠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주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 뜻대로 제멋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죠.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경건함과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영성으로 그렇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회복시키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훈계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우스갯소리로 말하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만연한데, 그렇다면 정말 속한 성도의 마음도 아프지만 정말 가슴 아플 분이 누구시겠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있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할 그 한 사람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 팽개치고 교회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의 그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할 한 사람, 적은 무리가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요,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를 이끄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사람임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소망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그렇게 회복을, 이 조국사회와 조국교회한 회복을 이끌어올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조국교회 연약함과 부족함의 참다한 모습 가운데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잃어버리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함 가운데 나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더욱더 뛰어난 높은 도덕성과 의의 모습으로 의와 공의를 세우는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자로서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깨달으며 경건한 영성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교회 안에서의 잠시 잠깐의 깨달음이 아니라 속한 곳곳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희들의 작은 변화되어짐과 작은 회복을 통하여서 조국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과 조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크게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모습들, 작은 결단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아버지 주의 부흥의 소식들이 한국 교계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눈을 아버지 놓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조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주님 잠잠치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